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오늘은 1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률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정착 후에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요약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출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던 400년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광야 40년 생활보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부와 안정된 삶을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타락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시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타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이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로운 삶일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풍요로우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람이 풍요로우니까 세상을 의지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도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조심하라는 말 아니겠어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번영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그 마음을 마비시키고 마는 거예요. 배가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른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생할 때에는 어때요? 그 고생할 때 누군가의 호의를 베풀어 준다면 그것을 받아 감사하지만 번영하고 나면 그 호의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스스로 된 것처럼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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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내가 건강하고 번영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그때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요? 느헤미야 9장 25절 이하에도 보니까 견고한 성읍을 짓고 기름진 땅을 얻고 아름다운 집에서 물질이 풍요하고 배부를 때 우리 주님이 주신 큰 축복을 주셨는데 저희가 오히려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역한다.
이렇게 살지 말고 죽게 돌아오라. 이렇게 권면한 선지자를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번영할 때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번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가 교만해져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을 내 능력으로 권세로 세웠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나의 도성을 삼고 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걸 한번 보라.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상에 빠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그때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상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생각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의 탐심, 그것이 우상이에요. 사람의 탐심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번영을 할 때 사람들은 만족을 하기보다는 탐심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탐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건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안정되고 평화롭게 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풍요로운 세상의 풍요를 더 얻기 위하여 세상 풍요를 준다는 이방신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며 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가 나타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원망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내 탐심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내 탐심을 잘 절제하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탐심, 내 마음의 탐심대로 살지 말고요. 여러분 그 우상대로 살지 말고 그 탐심을 조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시험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시험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39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근처에서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사는 르비딤의 다른 이름인데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사,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이렇게 그들이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렇게 의심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늘 기도 응답받고 살았지만 나의 하나님의 도움을 늘 받고 살았지만 고난이 조금만 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러나 내가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이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 사건을 기억하면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여 뱀에게 멸망하였다. 우리도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시험하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의심을 떨쳐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은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감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 환경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하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내 없는 결핍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붙들어 하나님 신뢰하시고 내 안에 의심을 떨치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안에 오늘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감사 먼저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먼저 인정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나눠드린 책자 15페이지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 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재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 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매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이레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